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이 요나 4장에 걸친 이 재밌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그러니까 화를 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가 이토록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가 이 큰 성읍 사흘 동안에 걸어 다녀야 하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읍을 불과 하루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이 성읍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그 심장부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던 요나의 마음과 달리 이 되어져 가는 일이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의 구원 쪽으로 가니까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정말로 이 적국, 이 심장부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는 악한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또 실제로 그들이 회개하니까 구원해 주시며 더더군다나 나를, 이 니느웨를 싫어하는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요나가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요나서 1, 2, 3, 4장을 읽어오면서 느끼게 되었던 바는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처럼 이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니느웨가 구원받자 성내는 모습, 이게 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쩌면 요나의 마음이 이토록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니느웨로 오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배 깊은 데서 잠들어 있던 그 모습도 다르고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만큼 요나는 입체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자기 감정이 굉장히 솔직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행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화를 냅니다. 정말로 이 요나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애가 크시다, 왜 이런 모양 오늘 니느웨에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지 요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입체적인 성격 때문에 혹은 그의 솔직하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불같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투덜거림은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너무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지금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맞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라는 방식처럼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4절에 이렇게 물으셨는데 5절에 보니까 요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성읍을 나가서 니느웨 밖으로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뭘 지어요? 초막을 지었다. 그리고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갔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서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상상해 보건대 이때 이 초막 안에 앉아 있는 요나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 니느웨를 째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태도로 말이지요. 요나는 정말로 지금 하나님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가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나를 물고기로 납치해서까지 여기로 데려오시니까 내가 선포는 했는데 정말 저들이 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실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꼴 못 보겠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저 니네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어디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이 마음가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성읍 동쪽에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읍 동쪽에는 사막과 광야가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낮에 뜨거운 태양이 솟아오르면 이 대지가 달궈집니다. 그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뜨겁게 달궈진 대지를 통과하면서 아주 강한 열풍이 돼요. 근데 그 열풍이 불어오는 쪽에 지금 요나가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태도, 오늘 동쪽에 앉아서 초막에 앉아 있다라는 이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 선택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에서 뜨거운 열풍마저 죽어버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지 전 니느웨를 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완전히 그 초강력한 한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예요, 니느웨예요, 선택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저 니느웨와 같이 살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과 아주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을 내면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는 쪽에 초막을 짓고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과 아주 액티비티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태도에 바로 어떤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박넝쿨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요나의 초막에 시원하게 박넝쿨을 기적적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이 요나의 초막을 둘러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요나가 이 박넝쿨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냥 이 뜨거운 열풍에 하나님께서 내 초막보다 더 강력한, 더 시원한 어떤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좋아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좋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편 들어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저 니느웨든지 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선택하시고 저 니느웨를 벌하시겠구나. 어떤 그런 내 기도에 대한, 내 요청에 대한, 내 간구에 대한 응답이 임하니까 요나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박넝쿨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곧 벌레도 준비해 주셔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이 하룻밤에 자랐다가 그날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상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나 싶은 거예요. 아니, 박넝쿨을 자라게 해주심으로써 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무언가 이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 박넝쿨 다시 시들게 해버리시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배반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놀리시는 것 같고 끝끝내 내가 아니라 저 니느웨를 선택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심정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굉장히 놀리시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선 전혀 놀리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너무 격분을 하니까 요나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계신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물으시잖아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왜 이러니? 근데 오히려 요나 입장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듣기 싫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죠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이 박넝쿨로 요나를 환기시키시는데, 그런데 요나가 더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오히려 차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신지 그냥 한번 드러나 봅시다. 왜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요나의 태도는 사실 이해가 가죠.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지금 전쟁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 내 부모, 형제, 이웃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요나의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니느웨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물론 오늘에서 우리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직 요나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왜 요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고 분내게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바깥 다른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산을 가지고서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말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는 염치도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는 길에 나가서, 오늘도 어제도 길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이자 달려가서 목을 어금맞춰 안아주고 입도 맞춰주고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연애를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이때 이 본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탕자의 형입니다. 아버지의 큰아들,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첫째 아들 말입니다.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할 때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고 그는 아버지께 순종했으며 그날도 아버지를 위해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종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 그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데 이 형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찾아가서 화를 내면서 묻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놈을 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겁니까? 마치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형이 묻잖아요. 요나와 형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그 돌아온 탕자가 니느웨와 같다고 본다면 그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오늘 본문의 요나와 대화하시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같아요. 그 심정도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큰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내게 폐륜을 저지르고 내 재산을,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아갔지만, 또 그걸 다 탕진해 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네 동생을 사랑해. 그래도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오늘 잔치를 베푸는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니느웨의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 설득을 하시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비록 니느웨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어도, 니느웨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끝토록 압제했어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았고 알지만은, 그러나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니느웨 역시, 이 탕자와 같은 니느웨도 내가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 텐데,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지금 요나와 하나님은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지만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자기의 간구를 올리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요나의 이 말을 듣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요나에게 말을 붙이고 계십니다. 왜 성내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그러나 오히려 듣지 않는 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듣지 않아요. 저 안 들려요 하나님.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에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혹은 개인의 어떤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간구와 아뢰음을 올려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가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정말로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듣고 안 듣는 것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니느웨를 왜 구원하십니까? 당연히 구원해야지. 이렇게 두 개의 뜻이 충돌한다고요.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뜻과 거기에 대해서 내려주시는 어떤 응답,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충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의 응답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지요. 지연, 그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말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는 영적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물으시잖아요. 네가 옳으냐?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의 행동이 옳으냐?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옳아요. 죽기까지 옳아요. 하나님 틀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 독자의 입장으로 요나와 하나님을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나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한 발짝 물러서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옳지요. 우리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옳죠. 우리의 요구가 옳을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요나처럼 성내면서 항변할 만한 그런 기도일 겁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본다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거절하시고 또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옳아 보일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의 이 마음, 정말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의 마지막 대답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신 대답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옳으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시선을, 요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답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끝끝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미 오늘 본문 초반에 요나의 대답이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요나도 이미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를 알아요. 다만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땡깡 한 번 더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와 다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찌 이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까지 완전히 없앨 수 있겠습니까?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곧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결국 우리의 뜻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요나서 4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온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때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경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올 때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결국 하나님 옳으십니다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요나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요나의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요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요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요나의 항변, 그 무례한 항변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셨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겠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셔서 그 감정에 휘둘려 있지 않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오르십니다 인정하는 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내 뜻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볼 때, 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과 어긋나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에 그 속상한 마음에 잠깐 사로잡혀도 곧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판단해 보아 참으로 하나님 옳으십니다, 결국 하나님 옳으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또 세계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